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위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백덕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이후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부가 어느 정도인가 를 여러 측면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축적한 그 부와 재산의 규모와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13절부터 보시면은 세입금 매해 이렇게 세금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금이 666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6달란트라고 한다면 약 25톤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매해마다 거친 겁니다. 이 액수는 상인들에게 거두어들인 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위에 하면서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오는 세금, 또 무역업자들이 납입한 세금, 또 아라비아 왕들이죠. 그 지역의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것,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또 이 이외에도 23절, 24절에 가보시면은 천하의 열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서는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질 않죠. 예물들과 선물들을 또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 솔로몬의 재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 가보시면 15절 16절에 매년 엄청난 수익으로 들어오는 이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를. 그러니까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방패 한 개당 금이 몇 세겔이요? 6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방패는 300세겔이 소요됐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강조하는 겁니다. 큰 방패 만드는데 600세겔이면은 지금으로 하면 약 1320kg. 작은 방패는 총 990kg.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방패를 만드는데 2200kg 이상의 금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의 총량이 엄청난 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라고 해봤자 뭐 매해마다 금이 25톤씩 들어오니까 뭐 이거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방패를 만들어서 16절에 보면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뭘로 보좌를 만들었습니까?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를 또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상아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끼리의 상아인데 전량이 다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상아라고 하면 굉장히 값비싼 물건인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몇 개예요? 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 계단에는 19절에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뭐가 서 있어요? 사자상이 서져 있습니다. 총 몇 마리요? 12마리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도 보시면은 보좌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 양 옆에 또 사자상이 하나씩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좌의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발받침대죠. 발판조차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과 상아로 장식된 이 보좌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정도의 그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 잔, 이게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네,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뭐 성전, 왕궁, 보좌 이런 것 장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가 먹는 그릇, 잔들도 전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고 먹었던 겁니다. 그 모든 또 금그릇들도 레바논 나무 궁에 보관해 놨다.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이 오면 그런 걸로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시대는 참으로 금이 넘실거리는 세상이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끝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이라는 귀금속은 은은 뭐 이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풍요로움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임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21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의 부하들이 좋은 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매우 먼 곳까지 무역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어떻게 보면 귀금속, 또 희귀동물 이런 걸 마음껏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동안에는 참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진귀한 물건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은 국제적인 스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솔로몬과 견줄 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왕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면은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죠.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방문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느덧 세상의 어떤 지혜와 부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국제적인 명성에 걸맞게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25절에 가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마병과 말들입니다. 마구간만 몇 천이라고요? 4천 칸입니다. 기병이 1만 2천 명에 달했고요. 열왕기에서는 병거가 1,400대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의 병거 주둔성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은 그 말들을 어디에서 사들였습니까? 애굽과 각 국에서 그렇게 군마들을 사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솔로몬이 가나안 전 지역에 군주가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군주로 모시면서 그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거죠. 솔로몬은 국제적인 명성, 이게 견줄 수 없는 위상,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움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정말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철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은 얼마이며 그의 후임자는 누구입니까?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행정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30절에 보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을 통치했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어서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고 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이렇게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솔로몬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고 참으로 길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천하의 열왕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와 그로 인한 부와 군사력은 모두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그 지혜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그에 걸맞는 부와 영화로움과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확실하게 지켜진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개인적인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도 맛보게 되었고 사방 모든 나라들이 조용해졌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강조하면서도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 기사 직전에 이 솔로몬의 영광과 부를 이렇게 강조를 해놔요. 배치해놔도. 그래서 그 부와 영화가 마치 타락의 전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열왕기서는 쭉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역대기를 보시지만 이 역대기의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타락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생략을 해놨습니다. 오직 솔로몬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역대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솔로몬의 부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역대기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로움과 부가 바로 솔로몬의 그 경건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만을 딱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역대기를 누구에게 지금 쓰고 읽도록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영광만을 부각시키면서 뭘 어떻게 살아갈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갖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지혜와 부와 귀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참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 복을, 큰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헌당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며 산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잘
잘 이행하셔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불순종의 어리석음으로 되갚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따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그렇게 받게 되는데 축복 주시는 자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자리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지혜와 부와 건강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뜻있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내가 계획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지경이 드림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원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나누고 활용하게 하소서. 아멘.